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아주 편하게 사용하는 몇몇 개의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섭리라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냥 하나님의 섭리야. 잘 되어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고, 뭔가 좀 사업이 어려워져도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야. 다 뜻이 있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섭리가 뭐예요? 그러면 잘 몰라. 사실 이 섭리란 단어는 상당히 신학적인 용어죠. 이 속에 담겨 있는 하위 개념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믿음 생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의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기도를 예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기도의 시간이 더 많은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시간이 더 많은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내 의도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앞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흥회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주님이 시키는 기도하라,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이 시키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이 의도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의도하시는 기도, 주님이 의도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주님이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의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섭리라는 말이에요. 섭리란 말 속에 작정, 예정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섭리는 굉장히 큰 어떤 개념의 단어인데, 이 섭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섭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을 이해해야 내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내 삶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지.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받아내서 그걸 이루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영광이 되고 나는 축복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섭리적인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몇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섭리 안에 있지만 이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어떤 참고 자료로 삼으라고 샘플로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그리고 잘 아는 이름으로 하면 아브라함, 다윗,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는 이 요셉,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생들이에요. 제가 이 요셉 본문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왜 이 요셉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길게 다루느냐. 이 창세기 50장 중에서 거의 3분의 1을 요셉 이야기 하는데 아브라함보다 본문이 길어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요셉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희한해요. 그런데 그러면 요셉의 역할이 뭐냐 하면, 오늘 이제 설교와 연결을 지어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걸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삶의 케이스가 바로 요셉의 삶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섭리 안에 산다,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또 요셉의 이야기, 야곱, 요셉의 형들, 요셉 그런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뭐냐면 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삶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섭리 안에 있다는 말. 이게 굉장히 진부한 말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내 삶의 주도권 또는 역사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의도,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걸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고 또 그게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 야곱의 집안이 요셉의 출세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이민 가기 직전에 이제 초대장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계획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초청장을 받고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하면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이게 어리둥절하고 총리가 됐다는 것은 더 믿기지가 않고, 거기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팔려간 아들이 온 가족을 살기 좋은 애굽으로 다 초대했다는 것도 이게 참 긴가민가 싶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이걸 계획한 분은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걸 캐치하고 이해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탁월한 점은 요셉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요셉이 탁월해진 거예요. 이건 또 우리가 다른 주제이긴 한데 우리는 다윗이 탁월해서 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다윗이 탁월해진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 많이 주세요.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크게 쓰임받는, 이런 논리를 자꾸 가니까 하나님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쓰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쓰임받다 보니까 요셉이 이제 탁월해진 건데, 요셉이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총리가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내가 의도한 삶이 전혀 아니네. 내가 꿈꾸었던 삶도 전혀 아니네. 이건 도대체 누가 설계한 거야? 누가 계획한 거지? 내가 한 거는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인생이 계속 내리막을 간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총리가 되지? 그 요셉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게, 내가 모르는 어느 누군가가, 내가 뭐라고 알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한테 들은 것도 있고 할아버지한테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역으로 추적해서 가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던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지난번 본문에 세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5절 7절 9절에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판 거는 형이지만 사실은 보낸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이다.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었고 여러분 형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괜히 겁먹을 필요 없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근데 가면서 싸우지도 마세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때 봐라 죽였으면 어떨 뻔했냐? 그때 팔기를 잘했지.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설계한 대로 당신들의 의도한 대로 당신들이 꿈꾼 대로 풀려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시작과 모든 살아가는 과정과 마지막 결론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저께 집에 들어가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켜가지고 학원에 그냥 적성도 따지지 않고 달란트가 뭔지도 생각지도 안 하고 무조건 학원에 보내가 뺑뺑이 돌려가지고 하여튼 돈 많이 버는 직장 보내려고 기를 쓰는 이 이상한 아줌마들. 그 뉴스 나오더만. 예? 그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아는 이야기 4세 고시란 말 들어봤어요? 유명한 의대에 가려면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면 좋은 중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중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초등학교를 가려면 좋은 유치원을 가야 돼. 그럼 좋은 유치원을 가려면 뉴스를 안 보시는구나. 좋은 유치원을 유명한 영어 유치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7살짜리 애를 학원에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7살은 늦다. 몇 살에 보내야 된다? 4살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좋은 학원에 가려고 그랬더니 다 찼대. 번호표 받고 기다리래. 그래서 4살 4세 고시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의도한 대로 된 사람도 있겠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은 돈이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도 맞으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이가 인생이 깨지고 마음이 깨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애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뉴스에 안 나와 그렇지. 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교회를 다니는 엄마들도 이렇게 애를 키우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때부터 그냥 100만 원, 150만 원, 너 150만 원짜리 보내. 나는 200만 원짜리 보내. 이러고 20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내 인생의 주도권, 우리 아들들의, 딸들의 주도권, 우리 손주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산다면 그거 다 착각하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대해서 저든 여러분이든 여러분들 자녀들이든 손주들이든 그 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멋진 설계를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섭리하면서 그 아이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설프게 계획을 짜가지고 4살에 학원 보내고 적성도 안 따지고 막
의격 따짐으로 집어넣어가 의대 보내놓으면 애가 망가진다니까. 예? 이제 AI가 불러올 세상이 옛날에는 반복적인 일하는 뭐 전략 교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먼저 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최근에 나온 소식은 반대예요. 지식인들의 자리가 전문 지식인들의 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진다는 거잖아. 첫째가 법조인, 특히 변호사. 둘째가 의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애들 그렇게 의대 구겨 넣었다가 그 애가 이제 어디서 자격증 딸 때 되면 자리가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내 의도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재량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재량권이라는 게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 거냐 하면 AI를 만들어낸다니까. 인간이 하나님 도움도 안 받고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AI 로봇을 만든다니까요. 자율주행차가 10년 안에 상용화된대요. 그래서 요즘 서울 외곽에 있는 집이 지금 들썩들썩한데 10년 뒤에는 운전 안 하고 핸들을 지금 뭐 앨런 머스크는 자동차 핸들을 없앤다 그러잖아요. 그 앉아 있으면 그냥 경기도 어디로 가자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간다니까. 그러니까 똑딱똑딱 서울에 살 필요가 없는 거지. 아 진짜 이거. 그런데요. 워낙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을 플랜도 짜고 컨트롤도 하고 다 할 수 있구나.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일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역작용이 따라온다. 역작용이 반작용이 따라온다니까요. AI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AI가 사람을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니까. 벌써 AI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업데이트 시키는 능력이 확인이 됐어요. 어이 참네. 사람의 지시를 안 받는 AI가 나왔다니까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기. 우리가 잘 아는 뭐 거짓말 뉴스 퍼뜨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하는데 인간은 항상 뭔가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고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은 거야. 뭔가 2% 3%를 부족해요. 그런데 그 2% 3%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참된 인간에게 참된 성공과 번영과 발전과 행복과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여러분 능력에 맞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고, 여러분 적성에 맞게 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컨트롤해 가는지, 그걸 지켜보는 게 그게 섭리 안에 사는 거예요. 제가 체인지업을 만든 이유가요. 제가 이걸 개발하려고 꽤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7가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과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옛날부터 이제 뭐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10년 후에 내 미래를 설계하고 그러면 10년 후의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에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그럼 1년 후에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 한 달 동안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일주일 동안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럼 하루 동안 내가 뭘 얼마나 해야 되나? 1시간 동안 뭘 얼마나 해야 되나?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계획을 짜라는 거지, 플랜을. 이게 자기 주도적인 삶이에요. 이건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봐라. 네 계획대로 되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재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코스로 나를 만들어 가는지를 지켜보면서 사는 것.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성공의 자리에, 이런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한 자리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내리막을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살려놓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섭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걸 주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다는데,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 은혜 그러면 우리 죄 용서하고 구원받는 거, 이거 자꾸 교리적이고 속죄론, 구원론으로 자꾸 국한시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고 지배하는 단어예요. 이 은혜의 법칙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이긴다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된다 안 된다? 취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예?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해봐요. 별별 죄를 다 지어봐요. 하나님 은혜를 취소하나? 안 해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냐? 한 번 주신 은혜를 취소하는 것은 죽어도 깨어도 하나님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진다니까. 그게 십자가고 그게 부활 아니에요. 그게. 요셉 이야기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한 게 뭐예요? 동생 팔아먹은 것밖에 없는데, 성경 기록으로는.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짐승이 잡아갔다고 아버지 속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악랄한 형들이 애굽의 초대를 받냐고. 그리고 민족의 조상이 되냐고. 이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야곱은 그 라헬에 대한 집착을 못 버려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끼고 돌다가 형제간의 마음을 다 깨놓고 편애를 해가지고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초청받아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그런 데 땅땅 치고 산다니까. 또 한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은 형들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죠? 형들보다는 믿음으로 살라고 애쓰는 모습이 조금은 있으니까 형들보다 조금 나아요. 그러면 요셉은 한 게 뭐가 있어요? 고생한 게 밖에 없다니까? 인생에 실패한 게 밖에 없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짓을 해도 나의 계획은 흔들림이 없고, 너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사랑, 은혜, 자비 거두어 드릴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다. 너희들이 살면서 나를 실망시키고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못한다.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기반하여 살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은혜 그러면 구원, 구속론, 속죄론 이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율법적 책임을 알아서 져요. 내가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의 일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내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믿는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거지. 이 모양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뵙냐. 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뵙냐. 그러면서 막 자격지심을 가지고 에? 그러면 도대체 그 순간에는 하나님 은혜가 큰 거예요? 내 노력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해도 믿음을 못 지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오늘도 뭐 장로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기도할 때 회개부터 먼저 시작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죄를 짓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 괜찮다. 예? 내 너 구원받고도 사고 칠 줄 알았다, 내가. 예? 내 너 내 자식 만들어 줘도 뻘짓하고 다닐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괜찮다.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어떤 특별한 믿음, 나의 헌신된 믿음, 나의 충성된 믿음, 내가 막 열심히 봉사하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 어떤 나의 믿음도, 어떤 나의 열심도, 어떤 나의 헌신도 나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은혜를 더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품어주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으로 산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 참네. 왜 자꾸 믿음이 또 다른 책임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 잡아요?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말이야.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방언도 받고 뒤집어지고 막 눈물 콧물 침까지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믿음 생활이 이게 맨날 그러면서 내 못난 모습에 눌려가지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잘 믿어가지고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다면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내가 잘 믿은 것에 대한 대가지. 내가 잘 믿어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더 예배를 많이 드려가지고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가지고 내가 더 주의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은혜는 간곳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나의 성실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만 남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깨가 팍 올라가. 나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 쳐다보면서 저 집사는 어떻게 믿는 모양이 저따위야. 좀 더 잘 못 믿어? 이러고 본다니까. 예? 이거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받기 위해서 이거 이제 웃으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소리를 자꾸 지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은혜 가운데 있고 이미 충분한 사랑 가운데 있고 이미 충분한 자비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개포동 일을 같이 하는 그 동네 주민 중에 그 김 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같이 지금 뭐 이렇게 협의하는 분 중에 도와주는 외부에 있는 회사 대표가 이제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놓고 말 못하는데 그분을 만나면 김 사장님 빨리 하나님 쪽으로 오라고 하나님 편으로 오라고 이제 자꾸 이제 푸시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둘이서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하니까 저는 주의가요. 네가 알아서 믿으라요. 이 귀한 걸 네가 알아서 믿으라. 믿으면 니만 손해인데.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편하니까 목사님 그 설 대표님이 또 자꾸 하나님 편으로 오라 그러는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뭐예요? 아니 하나님 진짜 살아 있고 그러면 저 나쁜 놈들 막 한 방에 끝내버려야 되지. 저 못된 인간들을 멀겋게 살아있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놓고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진짜 궁금하세요? 나 그거 궁금한데요. 그거 해결되면 내가 마음을 좀 바꿀 생각이 있대. 그래서 저렇게 뻘짓하고 저렇게 못난 짓하고 저렇게 악한 짓만 골라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죽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잖아. 우리 같으면 죽였지. 우리 성질에 자식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놔두겠어요? 손을 댈 것 같잖아. 그런데요, 봐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가 됐든 자식이 됐든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눈치를 살금살금 살펴. 어떻게 해야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가 칭찬 들을까? 그러고 막 슬금슬금 매는 거야. 막 기는 거야. 밥 먹으러 가면 그냥 막 조심조심 하면서 눈치 보면서 밥 먹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까요? 만약에 그러는 자식을 보고 얘가 철들었네. 이제 부모 무서운 줄 아네 이것들이. 그러면 그거는 좋은 부모가 아니고 아주 악질 부모야. 그 부모부터 고쳐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우리에게 참 힘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해요. 너무나 장밋빛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좋아.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고달파. 이게 섭리 안에 사는 삶이에요.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근데 가보면 알아요. 끝에 가보면.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를 만들어 준다고 불러내놓고 죽을 때까지 꼴랑 얻은 아들 몇 명이에요? 둘. 이삭하고 서자로 태어난 이스마엘 둘밖에 없다니까. 먼 얼어 죽을 열국의 아비야. 근데 그의 삶은 봐요. 맨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학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비루라고 그래요. 하비루. 하비루가 뭔 뜻이냐면 하층민, 떠돌아다니는 하층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뭐예요? 비천한 떠돌이야. 떠돌이를 그렇게 평생 산다니까. 다윗은요? 누가 기름 부어 달라 그랬나? 사무엘 저런이 괜히 찾아와가지고 잘 있는 애를 부르다가 머리에 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 놓고는 그때부터는 그냥 고생 바가지라니까. 왕으로 기름은 받았는데, 부분 받았는데, 현실은
너무 고달픈 거예요. 맨날 도망 다녀야 되는 거야. 예? 살아남기 위해서 막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식솔이 400명이나 따라오니까 먹이는 살려야 되니까 시글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 동네를, 예? 집단 100% 완전 범죄로 학살을 시켜버린다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죽인 거는 약과예요, 사실. 시글락에서 시글락에 살면서 한 동네를 완전히 전멸을 시켜, 어린 애까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따라오는 식솔이 400명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 진짜. 한매친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뭐 주군하고 따라왔는데 밥 먹을 거 있고 뭐 좋을 때는 그래도 형님 그러다가 갑자기 며칠을 굶어 그러면 뭐요 도대체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밥은.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았다 가자. 자 창칼 챙겨라. 지금 눈 딱 감는 거야.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 되니까 가자. 그리고 동네 하나를 그냥 아작을 내버린다니까. 그래놓고는 그것도 못된 짓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을 찾아가 만났을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나라에 있는 고을 하나를 아작냈어요. 그래놓고는 그 왕한테는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마을을 약탈해가지고 내가 먹을 걸 뺏어왔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또 해요. 아주 나쁜 놈이야. 예. 상종을 못할 인간이라니까. 근데요, 그렇게 고달파요. 그렇게 고달프다니까. 요셉은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무고를 당하고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총리 옷을 입고 앉아있더라니까. 다윗은 도망다니고 한 그런 도망다닌 것밖에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있더라니까. 그건 끝에 가봐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사랑, 이건 너무 장밋빛이에요. 정말 환상이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 천국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현실은 고달파요. 그 현실을 받아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 하나님께 막 따지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욥은 아예 대들잖아.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봅시다.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 대들잖아요. 욥에 보면 욥이 하박국 막 질문을 퍼붓고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서 왜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고 불의한 자가 잘 사냐고. 답을 해봐요 하나님. 그러고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섭리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대들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럴 줄 알아야 그게 힘이 있는 믿음이에요. 한 꼭지 더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설교하면서 늘 딜레마가 우리 교인들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중심교회 주보에는 질문이 3개가 나가거든. 세 번째 꼭지 질문이 나가요. 세 번 꼭지 질문이 바로 이 문제거든요. 확실하지만 현실은 고달프다. 이걸 충분히 설명해야 그 답을 달 수 있는데 시간이 이제 마칠 때가 돼서 결론을 맺으십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여러분들은 막 특히 한국적인 정서는 막 은혜 받고 감동하고 막 감격하고 이게 내 믿음의 척도잖아. 그렇죠? 그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어요. 그거 쫓아다니면 믿음 생활을 바르게 안 하는 것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에 담겨 있는 희망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지만 내가 감내하고 받아내야 될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것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항변하고 따지고 또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섭리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요셉의 형들, 또 야곱, 다윗, 아브라함,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믿음의 정말 소위 말하는 영웅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그분들을 본받아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충만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용기가 되고 든든하고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계가 많고 어리석은 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내가 가진 재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심, 그 성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감싸시고 은혜관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나에게 똑똑하지만 그러나 완벽하지도 않은 그런 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컨트롤하면서 나에게 내 재량껏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하고 하는 그 길을 마음껏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성실함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약속 안에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현실은 너무나 고달프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손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견고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현실의 고달픔을 믿음으로 감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도 지르고 베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어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꿈꾸시는 대로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